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해주겠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증언들을 들어왔었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한 손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고요, 또 한 손에는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것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가가 계속해서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증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그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할 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살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을 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또 함께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탄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문에 앞서 계속해서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을 해 오셨는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4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이 가르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지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설교자인데요. 가끔 이렇게 설교의 은사가 뛰어난 영상들을 보거나 할 때 힘이 좀 빠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달변가인 사람이 있어요. 웅변가. 아주 저는 사실 따라하기도 어려운데요. 막 큰 목소리를 이렇게 지졌다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목소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어떨까요? 완전히 빠져들겠죠.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부러워하는 능력인데 그러한 웅변가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차곡차곡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마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 말씀의 내용들이 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주 탁월한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사가 뛰어난 설교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설교하고 나면 마을에 막 술집이 없어지고 마을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 있는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장, 이 축구 경기장 이런 데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킨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를 정말 꿈꾸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설교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하셨는지, 가르침을 전하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배경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이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게 되신 것, 누구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에 가셨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광야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오신 것도 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13절 시험 이후에 이 예수님은 약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사이는 약 1년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 혹시 YP 메시지라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후회가 되실 건데요. 이 지도에 이 누가가 누락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의 행적이었는데 누가하고 마태,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요한이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20장에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 유대 광야는 여기 숫자 2번에 있습니다. 사해 밑에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침례 받으셨던 장소인 베다니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의 기록을 보면 이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장소에 가셨을 때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면서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요한의 증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언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봤던 사람, 바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나다니엘의 고백은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들, 요한의 기록 목적과 부합합니다. 자, 이렇게 이 베다니에 있다가 예수님은 이 유대 사역을 계속해서 더 하시기 전에 잠시 이 갈릴리 지역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어디에서 있었죠? 갈릴리 안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을 방문하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버나움에, 이 5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유대 지역을 향하여 가시는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막 동물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 침례 받으셨던 그 장소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고요. 그때 세례 요한은 베다니에 있지 않고 에논이라는 지역, 요한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여러분 지도에 사마리아 옆에 있는 이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에게 제자들이 다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흥해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히고요.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요.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가나 지역에 가셔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이 나사렛 마을에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며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가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을 해왔고, 여기서는 이 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15절을 보시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치심,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가르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고요. 5장 17절에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도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리고 6장 중반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그 말씀을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 메시지가 끝나고 7장 1절이 되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누가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정말 갈릴리 지역의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9장 5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51절이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우신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작정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약 1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은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혹은 놀래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말을 따르면 이 갈릴리 지역의 인구수가 약 3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15,000명이 넘어가는 도시, 마을이 약 204개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큰 행정구역이죠. 그러한 큰 지역에 회당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10세대가 넘어가면 유대인들 회당을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법이 율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5,000명이 넘는 도시가 204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의 회당은 이 각 마을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는 그 많은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유대인들 지역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이 무엇인가 저희가 잠깐 더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기도의 장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 기도하는 것과 교육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보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갖고 막 흩어졌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을 이제 지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당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많은 회당들이 아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당이 성전의 역할을 대체한 건 아닙니다. 이 짐승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은 항상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회당의 그림을 제가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당은 보통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이 감라라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회당의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인데 이 회당의 입구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와 있어야 했고요. 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돌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그 기둥을 기점으로
이 외적으로는 이 돌로 되어 있는 계단식 의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라 지역에 있는 회당에는 약 수백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 안뜰에는 사각형 모양의 이 뜰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일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벽장에 두루마리 이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서와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 성경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회당에는 전심사역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심사역자 목자들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의 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 있죠? 회당장.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회당장이 이러한 회당을 총 책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당에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형식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여서 하는 거 뭐죠? 첫째,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읽는 것처럼 낭독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납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의 예식도 비슷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축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맨 처음에 읽었던 거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처음에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심 사역자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 초청한 저명한 강사들, 설교자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누가는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표본이 되는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 회당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르치셨을 것이고요. 아마 이러한 반응을 비슷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표본이 되는 말씀을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사렛은 약 2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곳이고 아주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제가 가끔 농담으로 외동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보다는 좀 큰 지역이었습니다. 많이 큰 지역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잘 알고 친척들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유평교회에서 전하는 모습하고 비슷하겠다. 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자랐고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아마 그 예식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 그 신명기 말씀 쉐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읽고 이제 선지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차례라서 선지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이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오늘날 이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찾고 싶은 구절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필 수도 있지만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막 피면서 저 끝까지 가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을 필 때 한쪽은 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고 그다음 찾은 것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셔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찾으신 말씀은 바로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선택하셨다는 것, 이 본문을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9장 50절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사야가 주전 6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글을 읽기 거의 700년 이상 됐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노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에 나오는 여러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사야에 계속해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것인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종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게 아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종의 노래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택한 사람, 나의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사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종에 대한 본문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러 이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본문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종,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덮으셨고요, 다시 말아서 덮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설교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두 다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모두가 언제 끝나냐 이게 아니고요, 과연 저분 입술에서 어떠한 말씀이 흘러나올 것인가, 과연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러한 사람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씀이 흘러나올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은혜로운 말들이 뭐였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 누가가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이 율법에 능했던 학자들을 놀래킬 만큼 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가 예수님의 키가 그리고 지혜가 더 자랐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예수님은 온전한 지혜와 그 넘치는 풍성한 지혜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배고픈 사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이 아주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 더 힘들었겠죠.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벼룩시장을 찾아보고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이 당시에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엎드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달라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사한 말씀을 이 산상수훈 때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건 그냥 배고프고 돈 없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마음이 가난한 것, 영혼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궁핍하고 헐벗고 공경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갈급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궁핍할까요? 왜 공경에 처했을까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들이 처한 궁핍함은 28절 말씀에 보면 포로되었던 것, 그리고 눈먼 것, 그리고 억눌린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이사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인데요.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처럼 궁핍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이 61장이 되기 전 59장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1039페이지 5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류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궁핍하고 처절하게 만드는지 3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우리의 모든 지체에서 죄악이 뿜어져 나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죄악뿐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에 억눌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악뿐이고 그들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궁핍한 상태, 헐벗은 상태,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의 노예요, 죄로 인해서 장님이 된 사람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61장에 이어서 아까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임하게 하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많이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참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선지자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바로 2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방금 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가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응답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뛰어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말에 따르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달했던 말씀은 너무나 권능 있고 위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진짜 최고다.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이사야 설교 중에 정말 최고였어. 너무 좋은 설교였어요 라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사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송을 받아왔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설교자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22절 후반절에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중에
저 어렸을 때 저렇게 했던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그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그냥 나사렛의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견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가난하지 못한 마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했느냐? 바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정말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이 익숙한 속담이었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나한테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을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심중을 읽으신 건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속담이 있었는데요.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무슨 말이냐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의사면 너 자신을 고쳐서 의사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식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들었던 여러 소문들, 네가 가버나움에서 사람도 고쳤고 어디서 뭐 병자도 고쳤고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보여줘 봐라. 증명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경험해 보면, 한번 증명해 보면 내가 그때 가서야 믿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시험 중에 한 가지였죠. 사단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한번 봐라, 시험해 봐라 라고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내가 이 말씀이 사실인 걸 증명하면 믿겠다라는 의심과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 불신과 의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살인 충동을 느끼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요, 여왕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암흑기, 모든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이 가뭄, 흉년, 그때 가장 더 궁핍할 사람들은 바로 과부들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배우지만 그들은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사람인데 이삭 자체가 많이 안 생기는 흉년 때는 과부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부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과부는 한 명뿐이었다. 그 과부가 누구냐? 바로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볼 때 약속 외의 사람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이 이방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었고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를 이어서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병 환자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아닌 이 나아만 장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 나아만, 그리고 이방인의 이 부정한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유대인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약의 백성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난한 마음을 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 내 처지가 지금 어쩔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었고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에서 끌고 가서 그것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갈릴리 사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 말씀이 진짜지 않느냐라고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견고함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 죄를 짓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통제권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 죄의 결과들을 다 맛보고 살다가 결국 심판으로 우리는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는 것,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시간이 좀 지나서 왜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도입 좋았어 오늘. 제가 이제 설교자로 들을 때요. 저 사람 오늘 도입 되게 잘했어. 포인트 첫 번째 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대했던 유대인처럼 견고한 마음을 갖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찌를 때,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굴복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지루하고 길고 힘든 설교자의 99%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100%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믿고 순종하겠는가, 오늘은 듣고 순종하겠는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 같은 저희를, 또 억눌린 자 같은 저희를, 포로된 자 같은 저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또 매일매일 저희가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